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은 없어요. 시편은 약 10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연대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얼마나 힘든가 오늘 알 수 있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22편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왔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내 뼈는 으스러뜨림을 당한 이런 큰 고난. 사방이 적들이 쥔쳐 있어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에워싸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왕도 되었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뒷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노년에는 자기 아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왕의 자리를 빼앗고 덤벼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1절 본문의 말씀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당한 고통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 거절감,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이 찬양 못해요. 한 번만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셀 수도 없이 우리 실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려면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만. 여기서 안 나오시죠? 저는 여기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찬양은 이 땅에서는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날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번번이 거절하신 적이 많거든요. 천국에 가면 이 찬양 우리가 울면서 부를지 몰라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시지 않았군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어마어마한 시련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당한 시련이 있어요. 그건 인격의 죽음이에요. 인격적 죽음.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는 벌레 같다.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사람들이 벌레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의 비방을 받고 내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시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건 아니에요. 방주교회 박보용 목사님이 간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안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실 때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마흔이 넘은 분을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골목길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자리,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개척해놓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집 나간 아이들, 본드 중독되고 방탕한 아이들이 칼 들고 들어왔어요. 이분이 문을 잠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얘들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아이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눈이 풀렸는데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목사님 찌른다고. 그랬던 아이들과 함께 1년, 2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이제 집회할 때 다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던 중에 얘들이 술을 먹고 오갈 때 없어지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장의자에 하나씩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때 자기들끼리 침 뱉고 싸움도 해요. 설교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옳은 소리 하면 얘들이 술을 안 먹을 때는 듣고 있다가 기분 틀어져 있으면 옳은 소리 하면 주먹을 치고 덤벼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았어요. 자기 아들만한 애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강대상에 엎드리면 자기가 죽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아버지한테 속목핵 당하던 여자애가 집을 나와서 떠도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를 거뒀어요. 그래서 얘를 급진히 잘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이 여자아이와 같이 지내버렸어요. 가지고 몸이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하혈을 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양호실에 가서 들어놓여 있는데 선생님이 직감을 했죠. 너 누가 이랬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몸은 염증이 생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당황하니까 자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버린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줬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당황하니까.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병원에 치료를 다 해줬어요.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걔를 데리고 산부인과 가서 다 고쳐줬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를 불렀어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실질적인 보호자니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갔더니 교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의 아저씨부터 자기를 쳐다보던 눈이 벌레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목사가 몹짓을 했다. 인간도 아니다. 아이들이 전부 수군거려. 복도를 지나서 교무실 들어가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해. 차라리 말을 했으면 낫는데
그리고는 막 이야기를 하고는 거칠게 하고는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딱 돌아서는데 그 교장 선생님 입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뒤통수에다가. 죽었어요. 목사님이 죽은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슈퍼를 가면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안 줘. 목사님이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을 안 줘. 걸어서 저 먼 데 가서 물건을 사와요. 밤이 되면 길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동네에서 놀고 있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해요. 저가 인간도 아니다. 딸만한 애들을 데려다가 몹쓸 짓 한다. 그 아버지, 어릴 때 성폭행해서 버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술만 먹으면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 딸 내놓으라고, 죽여버린다고, 내 딸 내놔라고 그렇게까지 갔어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전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은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했다. 잘했어. 네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낫다. 네가 피해자가 돼야 학교를 다닐 수 있지. 그거 덮어줬어요. 근데 얘가 괴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문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이런 목사님이 어디냐. 그러니까 소문이 다시 났어요. 성자다, 성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산 사람도 구경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 왈 자기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도 올려놨다가 지옥에도 때려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 세 번째 다윗이 당한 고통.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비축거리고 비방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니이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줄 거야. 저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외면하겠어? 이건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즉 내가 잘못 믿었구나.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어떻다고요? 더울 자 없나이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다윗이 당한 고통은 이것이 요약해 보면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믿음 잘못된 믿음이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이러면 죽은 거예요. 영의 죽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혼적 죽음. 그리고 내 주변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적 죽음. 영혼 육이 다윗은 죽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미역국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역국을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런가 사연을 들어보니 옛날에 너무 어려웠고 가난했잖아요. 남자 만나서 결혼식도 못하고 사과개짝 갖다 놓고 신문 종이짝 하나 놓고 사골세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난리를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해놓고 돈을 못 받았어요. 수금하러 갔는데 이틀 3일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옛날에 뭐 연락할 길 없잖아요. 식량은 떨어지고 갓 태어난 아이는 보채고 젖도 안 나와요. 한 이틀 3일 굶다가 자존심 굽히고 올케에게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보다는 낫겠지. 버스 탈 돈 없어서 5 정거장
8월 떼약볕에 걸어서 애 안고 버채는 아이 안고 올케한테 가서 어렵사리 돈 이야기 꺼내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눈치채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해. 올케가.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 주저앉았어요. 물 한 모금 내놓질 않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가스레인지 위에 보니까 큰 냄비가 있는데 그거 열어보니까 미역국이 한 솥 있는데 먹다가 지쳐서 곰팡이 피었어요. 이거라도 한 숟갈 밥 먹어서 먹고 돌아오면 한이 없겠더래. 근데 자존심에 밥 못 먹었다는 소리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망설여서 내뱉는 말. 다음 달에 돈 줄 테니 조금만 주면 안 되겠냐. 올케왈 형제간에 돈거래하면 의상하니까 돈거래하지 맙시다. 그날로 울면서 나왔어요. 5 정거장 떼약볕에 맞으며 돌아오는데 속으로 결심했대요. 내가 이 약 물고 돈 벌어야겠구나. 지금은 이분 크리스찬 됐지만 그때 그 상처로 지금도 미역국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도요, 능력이에요. 은행에 가보십시오.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당신은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너는 100만 원밖에 못 빌려준다. 너는 100억이라도 빌려준다.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도와줘서 내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나중에 좋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상관없다면 도와주는 거 흔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위로자 아무도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근데 이론은 가능한데 또 믿고 보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또 실망하고 알면서도 속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죠. 죽어야 돼.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축복이세요? 축복이요? 그런 생각 평소에도 합니까? 너무 믿음 좋은 분들만 와서 계시네. 저는 고난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풀무불은 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죠.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제가 연초에 그랬어요. 이 표어를 정해놓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표어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는 조금 가능할지 몰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떠날 때 있거든요. 저기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24시간 함께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저 표를 받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저기다 내 겁니까? 누가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거 엄청나서 못 겁니다. 근데 소망으로 걸어본 거예요. 그러면 올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설교한다고 외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와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율법만 주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가 0.0001%라도 있다면 예수님 오셔서 안 죽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와서 죽으셨겠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처럼 죽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다면 우리는 1000만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건 우리의 능력이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꿈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한가? 죽으면 가능해요. 지금 광야의 연단의 길을 겪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 가난함, 질병, 속 썩이는 자식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감출 것도 없어요. 인생 사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똑같고요.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롭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 과거를 텔레비전으로 비추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도 떠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돈 짜져요. 결정적일 때는 자존심 찾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지휘자가 계셨어요. 여자 지휘자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5 자매입니다. 자매가 5인데 전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충성하는 지휘자 집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 서울로 모셔다가 놓고는 목사님 모셔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어요. 왜? 이분은 남묘호랑개교예요. 이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남묘호랑개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1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 목사님이 딸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핑계 대가지고 차로 태워서 터미널까지 가면서 전도하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차에 모시고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눈치 딱 대죠.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터미널에 태워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딸도 있는데 눈치챘지요. 목사님 저 전도하시려고 그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 뜻밖의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대요. 아,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나? 그런데 이분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 1시간 안에 100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딱 그래버리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명은커녕 10명도 없어요. 1시간 안에 10명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남묘호랑개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요 남묘호랑개교 믿어서 변한 사람 1시간 안에 200명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200명 데려오겠대. 남묘호랑개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주문하거든요. 남묘호랑개교. 그러면 자식들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믿는 종교예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믿는 아주 전형적인 종교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변한다. 가짜입니다. 우리 집 2층에 남모효랑개교 할머니가 삽니다. 나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동네 재활용은 다 해요. 나중에 알게 됐어. 이분이 우리 집에도 툭하면 빈대떡 갖다 비춰줘요. 이분의 정체를 모를 때는 내가 했는데 남묘호랑개교잖아요. 나는 목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교패까지 붙여놨는데 와요. 그런데 이분이 남묘호랑개교인 걸 아는 순간부터 제가 좀 멀리 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도 그냥 대충 인사하고 막 이렇게 살갑게 안 했다고.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나한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친절하게 해요. 지금 내가 전도 당하고 있어. 지금 전도해야 할 내가 전도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제일 고약하고 난장만 피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층에 보살 살지요. 저 사람은 그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기독교 이 정도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문불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복입니다. 영과 혼의 육의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의 한을 몰라요. 죽음의 문턱까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나온 지 1년 된 이스라엘과 나온 지 39년 채 된 이스라엘은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세요? 목사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속 사람이 예수의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진짜 예수쟁이 되는데 그 죽는 것이 쉽냐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 계시죠?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식들 안 풀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 어릴 적에 지는 해 태양 보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온 사람 빈손으로 보낸 적 없는데 그게 이분의 의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인생은요 수수께끼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의문점이 풀어지고 해결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나날이거든요.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은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진짜 죽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묘호랑개교만도 못해요. 우리 너무 속 좁아요. 너무 배려심 없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20대에 미국 건너갔는데 미국 한인들이 한 맺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없지요. 거지꼴로 해서 미국에 쫓겨가다시피 사는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술 먹고 도박하고 못된 짓 하고 폭행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살이로 사는 인생. 꿈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을 두드러펴고. 도산안창호가 하니까 이거는 이미 막장난 인생이다. 도산안창호는 20대 젊으니까 이분이 가서 오렌지를 따서 파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는 그 해에 잘못 자르면 그 다음 해에 결실이 어렵대요. 그 해에 잘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당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정성이 있어서 오렌지를 제대로 따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도산안창호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내 것처럼 땁시다. 그래서 잘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따는 오렌지는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다가 화초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창문에다가 커튼을 다십시오. 가지고 스스로를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인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산안창호의 믿음은 놀랐거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자. 이것이 이분의 신조예요. 이분이 혼자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달라졌더라. 여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변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에서 사는 사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죽으면 일터에서 산 자가 나타나요.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죽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둬서는 죽을 만큼 우리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 보십시오. 되는지 피해 보세요. 머리 흔들거리는 놈 보기 싫어서 다른 데 가면 다리 떠는 놈이 있어요. 다리 떠는 놈 보기 싫어서 가보십시오. 또 눈 껌뻑거리는 놈 또 있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뒤통수 쳐다보기도 싫어서.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눈 떴더니 그놈이 그 앞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원까지 쫓아와서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피할 길 없어요. 피할 길 없어.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난의 풀무의 연단의 길에 들어가 있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결심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시편의 등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사명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에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죠. 고난의 상황, 시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찬송한다. 다윗은 이것을 훗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질 걸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거짓도 어떤 형식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진짜 믿음이에요. 원망으로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가면 하나님 옳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 몹시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나 요새 하나님께 투정 부려도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만큼 복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내가 조롱받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찬송합니다. 그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참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참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 충분히 고통받았어. 너희들로 인하여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채찍 맞으신 거, 억울하게 침 뱉은 거. 예수님 침 맞으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면류관 쓰고 계셨던 분이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만들어서 꾹 누를 때 이마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예수님보다 아픈가? 예수님보다 힘든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고난은 사실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있대요. 닭은 폭풍이 밀려오면 날개를 젓고 숨을 데를 찾아서 땅속에 숨어버립니다. 구석진 데로 가서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이게 닭이에요. 신앙도 닭신앙이 있다고. 닭 피해버려. 근데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는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요 날개를 핀대요. 저 태풍을 벗삼아서 하늘로 비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밀려오면 날개를 펴고 태풍과 맞서서 태풍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는 안전하거든요. 독수리 신앙 되시겠어요? 닭 신앙 되시겠어요? 네? 안희숙 사모님, 이분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박관용 장로님과 함께 목숨 걸고 일본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일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한다. 그래서 외쳐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5년간 옥살이하고 해방돼서 이분이 풀려났어요. 미국에 가셔서 책을 여러 권 남겼습니다. 사모님 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60년대에 쓴 책이 있어요. 제일 처음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 쓰셨어요. 이게 의지적 신앙이죠. 의지적 신앙. 죽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5년쯤 지난 후에 이 책을 쓰셨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이게 소망적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초월적 신앙. 그럴 수도 있다. 이건 하루아침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된 것 같지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신앙의 경험도 많으시고 뭔가 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의 풀무의 상황 속에서 영과 혼의 육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다 떠나가도 주님 붙잡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